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준비하신 선물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죠? 활짝 웃는 미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죠.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까지 같이 한번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나시리는 서약하고 아론은 축도했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시리는 서약하고 아론은 축도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시리는 서약하고 아론은 축도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 축도를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합니다. 이제는 그러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기도 하고, 이 시간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마지막 강복, 복을 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린도서 13장 13절 목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목장 예배를 드리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 개신교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또 한 가지 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축도를 하면 교인들께서는 좀 생소해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 축도를 들으면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수기의 축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축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수기 축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의 축도입니다. 공식적인 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도는 이 민수기 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 축도가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638장에도 바로 이 축도로 그대로 이 송영으로 만들었죠.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 평화를,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후렴 부분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그 후렴에 7번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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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을 7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참 평화가 오늘 나를 사로잡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엎치락 뒤치락 고민이 많고 내 속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가 아직 내적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늘 힘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렸으니 주님, 참 평화를, 영혼 깊은 곳의 평화를, 살아가는 나날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웃음을 잃어버린 내 생에, 내 심령에 주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눈도 안 마주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해도 눈도 안 마주치죠. 눈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싫은 거예요.
눈도 마주치기 싫고 얼굴도 마주보기 싫어집니다. 지금 민수기의 기도는 주님, 혹시 저에게 실망하셨나요? 환멸을 느끼셨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셨나요? 주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다시 잘해볼게요.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번 활짝 웃어주시면 이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어주신다면 가장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지금 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저에게로 향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웃어주세요. 그 기도,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론의 축도는 6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6장 1절부터 가면 사실은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진실을 바치고 그 마음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연결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서원하고 지금 아론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 어떤 분은 우리나라 말인 줄 아는데요, 나실죄 괴로움, 그 나실인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비슷하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는 나지르인이라는 발음이 정확합니다. 이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된, 받쳐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은 네저라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지르 사람이라고 해야 혼동이 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 받쳐진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나지르 사람으로 바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본질은 내가 결심해서 나지르 사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이 나지르 사람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기 몸을 구별합니다. 자기 인생을 구별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약하면 나지르인의 서약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지르인과 레위인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데 나지르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가지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지만 나지르인들은 어느 지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누구나 자원하여 서원할 수 있습니다. 꼭 레위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괜찮고 스불론 지파도 괜찮고 납달리 지파도 괜찮고 베냐민 지파도 괜찮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레위인들은 남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지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서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도 서원할 수 있고 그 서원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나실인의 서약은 시기를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때까지, 아니면 내년에 제가 몇 살이 되는데, 아니면 앞으로 10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시간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불도 밝히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실인들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농업을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이 일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이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나지르인들은
레위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역 담당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즈리인의 특징은 특별한 사역 임무가 없이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소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임무가 없습니다. 언제 출근해야 되는지 언제 퇴근해야 하는지가 없습니다. 사역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느 정도나 헌신을 바치고 헌신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실은 소원을 했는데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너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 제가 어느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것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누가 사실 나실인 서약하라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실인 서약 왜 안 지키느냐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에 끌려다니고 소문에 끌려다니고 누구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서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서약이니 안 해도 그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나지르인으로 서약을 했는데 제가 좀 고쳐야 할 게 있을까요? 성격을 좀 고쳐야 하나요? 내 속에 빙산처럼 숨어 도사리고 있는 내적인 어두움, 이런 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알아서 고쳐보거라. 알아서 고쳐보거라. 제 말을 좀 고쳐야 할까요? 그것도 알아서 해보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 나지인의 서원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신 서원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마음속에 거룩한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은 세 가지로 나실인이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인생을 취하여 살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취하여 살지 말아라. 허황한 세상 것들에 취하여 살지 말아라. 세상 소문,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눈짓, 그런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들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실인으로 살려고 결심을 했으면 취해서 살지 말아라. 욕망에 취하지 말고 자아에 도취되어 살지 말고 깨어 있기 바란다. 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릅니다. 그때까지는 스스로의 약속과 결심을 지켜보거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기르면서 스스로의 약속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만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 약속이 깨질 때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의 약속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죽어가고 사랑도 죽어가고 얼굴도 굳어가고 표정이 빛나지 않고 생이 시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마는 다 살아있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다 살아있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죽은 것 시체들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과 소망이 죽은 모든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생명의 약동, 믿음의 열정,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과 사귈 것, 만날 것, 대화할 것, 살아있는 것답게 살 것, 나실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나시린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닷가에서 머리를 깎죠. 갱그리아 바닷가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갱그리아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루 또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직전 갱그리아 바닷가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머리를 깎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갱그리아 바닷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인데요, 이 바닷가 저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은 저곳에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앉아서 저기서 머리를 잘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저곳에서 머리를 깎는 의식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리를 깎잖아요. 뭘 결심하고 결단할 때 여자분들도 뭐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뭐 단발로 자른다고 하고, 남자들도 뭐 결심한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는데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간 저분들도 사도 바울이 저곳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갱그리아 바닷가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그 성경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머리를 깎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의 사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련합니다. 개운합니다. 이제는 머리 잘라도 되겠지요 하고 머리를 자르는 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보통 그 당시에 이 정결례, 지난 몇 년 동안 잘 지켜주시니 나시린 서원의 기약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면 그 머리카락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불에 태우고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려서 마쳤던 것인데,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들고 아마 예루살렘까지 갔을 것 같아요. 거기서 태웠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서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피치 못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 요약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 시작.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이 구절이 섬뜩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당신의 직분, 당신은 직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명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당신의 직분은, 당신의 헌신과 섬김, 결국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 과시였고 자기를 뽐내고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당신의 직분은 무효입니다. 직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명하시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무효. 당신의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으로 드디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헌신과 섬김이 무효라고 판정이 난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혹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이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깎은 것이 혹시 이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늘 실수합니다. 주님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늘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기억을 치유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저 무효입니다. 내 자신을 치유하지 못해서, 내 성격을 교정하지 못해서, 내 언어를 교정하지 못해서, 내 사고방식을 교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주님, 맞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갱그리아 바닷가에서 우리도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 그만해.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괜찮아. 됐어. 그만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머리 깎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해 주셨으니 저의 이런 성격 기질,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모순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시 출발하라고 하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머리를 깎고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갱그레의 머리 깎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제 귀가 늘 얇은 것인지, 제 마음이 성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민할 때, 고민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눈물 젖은 눈을 닦아가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나시 소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한번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목회를 돌이켜보곤 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가 좀 부족한 것일까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좀 더 사랑이에요. 좀 더 사랑. 좀 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떠올라요. 이게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목회요람이 여러 가지 정보 관계로 나오질 않아서 쭉 교인들, 우리 남자분들, 권사님들, 여자분들, 성도님들, 제가 이분에게는 전화 한 통도 못했구나 올해. 그냥 서로 믿고 의지하긴 했지만 정말 속 얘기 한번 나누지를 못했구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 드렸어야 하는데, 더 많이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을 주는 것이 정이 쌓일까 봐 어려워요. 사랑해야 되는데 정이 쌓일까 봐 어려운 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정이 들기 시작하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면 실망이 되니까 정을 안 주면 마음이 평안한데 정을 안 주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순 같은 것이 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편애하기가 쉽고, 그러니 사랑을 분명히 주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을 나누게 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원망이 되고요. 사람을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편애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할 두 가지 병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병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분자 병입니다. 이거 고쳐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또 하나는 목회자 의존 병입니다. 꼭 고쳐져야 합니다. 목회자를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데 목회자를 의지하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무슨 아이돌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냥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건강한 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그런데 잘못하면 목회자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고 독점하고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직분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두 가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마음껏 나누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멘도 7번인데요 한번 줘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복잡하다,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 소확행이 뭐냐 그랬더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래요. 그래서 우리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도를 한번 7가지를 적어보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과 약속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겸손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늘 불편하게 하는 가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내가 고민하는 성격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 낮추어 변화되어 갈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요, 내 감정과 이익만 고집하는 이기심이라면 알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화내고 성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떤 영혼도 모두 다 소중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떤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여기까지 잘 견디시고 잘 이겨오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해도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가고 계시고 나도 나름대로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서약을 바치고 겸손히 복을 구합니다. 겸손히 복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한번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큰 기도 아니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의 나시린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격 문제 주님께 바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분 바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던 이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나시린의 세운 기도를 같이 드리시기 원합니다.